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이유목 목사입니다. 저는 대구의 달서구에 있는 충성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좀 계속하고 싶고, 그리고 만약에 교회를 하게 되면 성경 스터디를 하는 어떤 것을 축으로 해서 교회를 좀 세워 나가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신약에서 주로 다루는 문제인데요. 저는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주제를 성경 공부에 이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복음서 위주로 공부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이사야, 또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창세기를 강의하며 시리즈를 마쳤습니다. 창세기부터 해야 되는데 원래는, 그런데 사실 그 유대인들도 보통 이렇게 하는 얘기지만 창세기가 가장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오히려 요한계시록은 이사야하고 이렇게 조금 하고 나니까 조금 이렇게 좀 정리가 돼서 요한계시록은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이 가르치는 게 제대로 된 건가 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는 창세기를 꼭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어야 그런 것들이 잘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나라는 주제로 이렇게 4개 과목을 이렇게 열어서, 물론 다른 강의도 좀 했습니다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 시리즈라는 걸 이렇게 묶어서 200 시리즈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앤아웃 스튜디오라고 지금 그 왼쪽에 상단에 보면 제가 로고하고 이런 것들이 보일 겁니다. 이제 거기에서 유튜브로 이제 조금씩 이제 활동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중입니다. 이런 시점에 또 교수님께서 연락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또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설교는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또 교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하나님 나라를 이제 공부하려고 또 가르치려고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한 2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첫째는 현재에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신학 연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역사 안으로 돌진해 오는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론을 제외하고 제 생각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미래에 도래하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연구하려면 현재에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의 완성으로 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소위 종말론과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 안에서 종말론을 해석하면 좀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 종말론을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했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면서 그것을 또 종말론과 연결해서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비단 어떤 하나님 나라 신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론에도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연구는 목회를 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론과도 굉장히 밀접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나눌 때 우리는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를 나누지 않습니까? 지상의 교회는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를 설명하는 용어이고요. 또 천상의 교회는 하늘에 있는 교회라고도 하고 또 이미 승리한 교회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 신학에 연결해 본다면 지상의 교회는 현재 이 땅에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고, 또 천상의 교회는 완성으로 오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고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그렇게 교회론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 땅의 교회도 그렇고 이 땅에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도 그렇고 둘 다 공통적으로 처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세상과의 충돌입니다. 전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의 교회의 다른 말이 전투 중인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토마스 카트라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전투하는 교회의 일원이다.
오늘 이 메시지의 포인트를 제공하는 그 말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성도 혹은 하나님의 백성은 전투하는 교회의 일원이다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부터 한 그리스도의 영 안에 함께 모인 사람들이고 또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적하는 자들과 또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부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숙명적으로 전투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주어진 존재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권력과 또 전쟁을 벌여서 그 권력을 쟁취해야 하는 운명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투하는 교회의 어떤 종결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승리한 교회일 것입니다.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천상의 교회를 이미 승리한 교회라고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전투하여서 결국 승리를 쟁취한다는 이런 그림이 하나님 나라와 또 교회에 관한 기본적인 어떤 속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 본문 중에서 마태복음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교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본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먼저 마태복음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완성으로 오는 하나님 나라의 모티브 혹은 승리한 천상의 교회의 모티브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세상 끝날이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이 끝나는 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는 최종적인 승리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본문에서도 우리는 완성으로 오는 하나님 나라의 모티브 혹은 승리한 천상의 교회의 모티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땅끝까지라는 말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한 성경의 말씀을 참조한다면 어렵지 않게 우리는 이 말이 어떤 완성과 승리의 모티브를 설명해 주는 말인지 그렇게 우리가 동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두 본문은 공통적인 어떤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방법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완성과 승리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공통적인 개념이 뭐냐 하면 둘 다 끝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위치적이고 지리적인 끝을 말하고 그래서 땅끝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 개념인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시간적이고 역사적인 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 끝날까지라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잠시 이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 교회론을 내밀든지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내밀든지 상관없이 사실 가장 어떤 치열한 어떤 교회론적 하나님 나라의 어떤 신학적인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은 바로 이 끝날 혹은 땅끝이라고 하는 그 장소와 그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두 끝이 만나는 곳 그리고 그 시간이 가장 그 교회의 정체성 혹은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곳이 선교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하는 사람이 선교사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이런 개념들에서 벗어난 그런 어떤 벗어난 곳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역 교회라서 또 우리 교회를 사는 어떤 목회자로서 혹은 또 이렇게 선교를 공부하는 여러분의 어떤 입장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평가해보고 두고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모든 어떤 상황이 선교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로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 이 두
끝이고 또 하나님의 역동성이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이 두 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인 어떤 종말을 맞이했다거나 공간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우리가 지금 그런 현장에 있다거나 지금 종말이 가까웠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전투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교회와 우리 개인의 삶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선교하러 간 그곳이 땅끝이고 오늘 우리가 도착해서 싸우는 이 오늘이 바로 끝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지금 도착한 곳 그리고 시간적으로 우리가 머무는 그 현장이 바로 가장 치열한 전투지이고 하나님의 역동성이 가장 왕성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제야의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이경란 선교사님이란 분이 선교하는 마다가스카르를 단기 선교를 진행하면서 어떤 특별한 느낌, 특별한 소회를 좀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오늘 이 설교의 마지막을 이렇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충성교회는 온라인 단기 선교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2021년도에 들어와서 10개 지역을, 10군데 지역을 이제 온라인으로 단기 선교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온라인으로 줌으로 혹은 그 현장에서 사역이 가능하도록 선교지에 이렇게 모이게 된 어떤 선교 그 자금을 좀 이렇게 보내고 그 현장에서 선교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고받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목사로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교회의 어떤 사역에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출근을 했더니 교회에서 저보고 마다가스카르 단기 선교를 하라고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10군데 정도 단기 선교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에 그 정도 많이 하는데 내가 이렇게 뭐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흉내를 낸다는 건 좀 죄송하지만 어떻게 조금만 이렇게 틀을 갖춰서 그렇게 좀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선교를 좀 진행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광고를 내고 해서 사람들을 모았는데요. 생각보다 조금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27명이 왔는데 온라인으로 선교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모인 것이죠. 다른 지역도 더 그만큼 인원들이 조금씩 있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이번에 참석했습니다. 어쨌든 한 며칠이 지나서 선교를 시작하면서 며칠이 지나서 이제 이경란 선교사님과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통화를 하는데 갑자기 그 선교 지역에 있는 선교사 그리고 선교지 그리고 이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두 군데서 뭔가 이 지역 교회에서 사역하는 제 마음에 어떤 불씨 같은 것들이 날아오는 겁니다. 불씨 같은 것들이 제 마음에 이렇게 딱 들어오더니 그것이 뭔가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내가 대강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역에 개입하고 이 감동을 나누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더 모으고 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자체적으로 중부기도 사역팀도 꾸리고 이렇게 해서 사역을 했는데 생각보다 온라인이었지만 굉장히 사역이 잘 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교회에 있는 목사가 땅끝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 그리고 그 선교지에 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왜 내 마음에 이런 감화와 감동 같은 것들이 그리고 어떤 뭔가를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역동성 같은 것들이 그런 동기들이 내 속에서 유발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방금 조금 전에 설교에서 통화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투하는 교회 그리고 이 땅에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역동성 같은 것들이 어디서 가장 치열한가? 그것은 땅끝이고 바로 그 땅끝에서 싸우는 선교사들에게서 가장 치열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제가 선교 보고를 하면서 한 2가지 정도 보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내용을 여러분에게 또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땅끝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선교를 지역교회가 갑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선교를 해보니 지역교회가 을이었습니다. 역사와 시간의 땅끝인 선교사와 선교지가 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보고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선교를 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선교지는 멀리 있으니 주변 지역부터 챙기자고 하는 말이 일면 맞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을 선교의 현장을 통해서 교회가 그 역동성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땅끝, 오늘의 끝, 그리고 시간과 위치의 끝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오늘 우리 교회의 전투력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원한다면 선교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려면 우리도 선교에 참가해야 합니다. 하는 말이 제가 선교 도구를 통해서 교회에 물론 설교 형식이었지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선교를 공부하시는 분들 앞에서 비선교 전문가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돼서 좀 마음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이 선교사와 선교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 선교에 대한 어떤 그런 열정들이 여러분 속에서 좀 이렇게 계속 부를 듯 일어나서 선교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전사님들이 나중에 선교사로 가실 수도 있고 혹은 또 지역교회에 남아서 지역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이 선교의 불들이 선교지로부터 공급돼야 되고 그 에너지가 와야 선교지도 살고 지역교회도 산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